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본인 시를 쓴 시기는 기랏 여아람에 있던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온 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겼었고 그 후에 기랏 여아림에 옮겨져 20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는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결의를 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로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연합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고 난 후 다윗은 오늘 본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로 옮기고 난 후에, 즉 이스라엘의 중심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며 노래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혈연이나 혈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아름답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2절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맡을 때 그는 머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부터 타고 내려서 수염,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깃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비유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연합하고 하나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으로 서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한 모습을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헐몬은 해발 약 2770m에 이르는 요단의 근원을 이루는 산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산의 이슬이 시온 온 들녘에 이스라엘 모든 전역을 적시고 있다라는 말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2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머리와 수염과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높은 곳에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이르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 부어져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두 구별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로 연합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에 감격하여 2절, 3절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연합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고 계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감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교회 공동체 연합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서로 연합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함께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먼저 연합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의 기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모시고 와서 연합에 힘쓴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교회 연합을 위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맺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연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여 거룩하고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